우리 이 시간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우리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 내 주 예수 모시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한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멈출 수 없는 주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어찌 잠잠하리.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님을 향한 나의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사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이 주님께.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되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되신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님이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자 되시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계획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관계를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계획하셨을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이미 주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기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단 한순간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함께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길 원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길 원하세요. 주님을 찾길 원하세요. 우리 이 시간 고백하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창조자 되신 주님, 나의 치료자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기쁨이 주께서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까지도 주님 다스리실 줄을 믿습니다.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오기 원하고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넓으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듯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 내 영혼의 폭풍을,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 바다에 일어나는,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들 부르짖음을 나를 귀하다 하시네.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가,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부르짖음들 나를 귀하다 하시는 주님,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직 주님의,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직 주님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하나님께는 크고 놀라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거저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처한 마음을 비로소 공허 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131번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 144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간을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기를 또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그 발걸음으로 그 귀한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깊은 경험들을 하나님 하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양정호 집사님 오늘 대표에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죄됨을,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우리가 매일같이 노래하여도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항상 주님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주님 곁에 살았는지,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나약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아버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아버지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일상에 살면서 괴롭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인도로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생에 잠시 살다가 아버지 우리는 영생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주님의 자녀들이 항상 주님께 기뻐하고 항상 즐거운 날들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문교회를 위해서 이 하늘문교회 성전에 많은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 영생을 맛볼 수 있게 올 수 있게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먹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저희들의 힘이 되고 아버지 능히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저희들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상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10의 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과 그 마음의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 강건케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이 한 주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도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또 우리 입교 세례 유아 세례 성찬식이 함께 있고요. 토요일 날에는 오후 4시에 입교 문답 유아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수요 예배는 있고 이후에 전도는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여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같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연약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마음을 하나님 되게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과 마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들 되지 않도록 좋은 밭에 심겨져서 30배와 60배와 100배로 열매 맺어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의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지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앞절 중간절 뒷절이 있는 그 가운데에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영원부터 존재하여 계셨던 분이고 또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실의 이 존재하심을 갖다가 모세에게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 전부터 있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언제부터이신지에 대한 이해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사실과 영원까지 계시다라는 이 사실 안에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 시간 전에는 우리 이 땅에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때,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창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고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모든 것들을 만들으시는 그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주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이 있어서 이거 그림을 갖다가 만들어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때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했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이 조금씩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근데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시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라.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뜻, 의지,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시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들을 함축적으로 다 전제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셨다라는 거죠.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의 존재들을 미리 아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도 전에 나의 존재를 알고 계셨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택하셨겠습니까? 5절에 말씀하시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무엇하기로 예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죠. 정하여 두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심판의 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한 것들이나 우리의 실수한 것들이나 우리의 죄를 모르신다면 어떻게 그거를 죄를 물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너 이거 이런 죄를 졌잖아. 너 이거는 이런 거에 해당하는 죄야. 너 이런 값을 치러야 돼. 라고 하시는 그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모르신다면 어떻게 그걸 판결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법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경찰이 잡아오고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으니까 마땅히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법정에 세워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진 것이 분명합니다라면서 증거들을 대가지고 검사가 입증을 하죠. 그러면은 변호사는 이거는요 이런 형편과 상황과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판사가 듣고 보니까는 증거가 이 정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었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형벌이 주어져야겠구나 해서 형량을 정해가지고 판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판사가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렇다면 이거 판결을 할 수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무언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아는 지식과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배운 이 법에서 이만한 죄는 이만큼의 형량을 가해야 된대 라는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판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뜻을 아시고 우리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한 알고 계신다. 우리가 선한 의도와 착한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 의도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포장하거나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존재들을 다 익히 아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지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안에 그 지혜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가 감추어지거나 알려지지 않을 존재가 한 심령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고 없어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 값에 이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들이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떠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죄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아셔서 그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을 때에 사람은 그것을 선택하여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영역이 있었지만 아담은 결국 사단의 미혹 안에 넘어지고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떠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만드셨어요? 그거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거 없었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격과 그 자존하시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역량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갖추어져 있고 주어진 상황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과 같은 프로그램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느냐?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고 방법이 있으신 거죠. 그것까지도 창세전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의 역사들을 이루실 것들을 계획하시고 아들과 상의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아버지와 상의한 모든 것을 그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냥 거저 어느 순간에 우연히 생겨난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우연의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필연의 존재들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찾으시는 존재들이죠. 선택하여 부르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음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겉옷을 그들의 모든 부끄러움을 감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희생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감싸 안게 만드시는 그 역사와 함께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아들을 여자의 후손 가운데 보내겠다라는 벌써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부터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과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만날 때에 만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 세우십니다. 제물을 희생 제물인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들의 모든 제사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두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이죠.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다 씻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모든 상황들에 살아가는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피를 바라보면서 지금 임시적으로 동물의 제물을 삼아서 동물을 제물 삼아서 그 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죄를 덮어두는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대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피는 생명이라고 표현하죠. 피에 생명이 있다고요. 우리의 생명이 피라는 것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일정한 양 이상이 되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 피가 양이 얼마만큼 이상이 빠져나오게 되면 생명이 끊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의 피라는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 되게 하시기 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생명, 이분이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당신이 죄가 없으셔야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루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으셔서 태어나시는 거죠. 분명 사람이 되어 죽음을 겪고 제물이 되어야 하고 우리를 위한 대속이 되어야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입으여 오셔야 되는 분. 그러니까는 우리의 구원자는, 구속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아닌 자들이 예수라고 말하고 내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모든 존재들은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그 희생의 제물을 치르시는 이는 예수뿐이고 우리를 살게 하시니 또한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또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인자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예언하는, 에스겔이 인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없이 쏟아내는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예수께서 인자 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하심과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온 자체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생명을 너희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 되기 위하여 왔다라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겠고 그들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판결하고 죽이는 그 모든 권한은 이 총독에게 있어요. 빌라도라는, 그 당시에는 빌라도가 총독이었으니까 빌라도라는 그 총독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결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그냥 자기들의 마음대로 죽이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호소하려면 반드시 로마 법정 안에 세워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왜요? 사형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할 것이고 결국에는 죽일 것이다. 누구를요? 나를, 인자를.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실지에 대한 분명히 알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고 계셔요. 우리가 이런 일을 내가 당한다면, 내가 오늘 회사를 출근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진다, 이런 생각을, 이런 상황이 것을 안다면 가고 싶겠습니까? 가겠습니까? 피하겠죠. 오늘은 좀 다리가 아프거나 힘들어서 몸이 어려워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하루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안 나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100% 당신 반드시 그런 일을 당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가겠습니까? 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피하지 않으셔요.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지 않으셔요. 근심하시나 슬퍼하시지 않으셔요. 마음에 이 문제를, 이 일을, 이 짐을 지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일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힘에 겨우시지만 가십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모든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보고 깨닫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길로 나아가시는 대속의 제물이시오. 예수님 당신도 그 길로 나아가는 것들을 서슴지 않고 나가시는 것을 봐요. 주저하지 않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길로 나아가셨던 이 시간들을, 이 한 주간의 상황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과 시간들을 보내셨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같이 애절한 마음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 길 가심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이 주간이, 고난 주간이 제일 마음이 찹찹하고 힘들어요. 어느 순간에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 안에 있어요. 야, 고난 주간인데 이런 일을 하면 되겠어? 이렇게. 너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렇게 즐거운 일 계속 오락이나 하고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자랐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일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돌아보지만 우리가 어떤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알아가면서 주님이 날 위해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아들이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자제하고 참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들은 뭐 그런 거예요. 미디어 금식한다든지 핸드폰 금식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스스로 정해가지고 합니다. 또 어느 경우는 고난주간에 스스로 금식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날 위해서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나도 몸으로 같이 함께 동참해 가고 그런 것들을 해가는 거죠. 다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음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희생을 치르셨음을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과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난주간을 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내 죄의 문제를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주님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더 막 죄를 짓고 막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제하는, 절제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마땅하고 또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부터 아시고 선택하여 부르시고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내어주시는 것들을 주저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을 완전히 당신의 때에 맞춰 이루어 가시는 걸 봅니다. 그게 바로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 모든 일들을 왜 하셨는가? 왜? 1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죠.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보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그 모든 영광들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거 사용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이시는 그 일 외에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 길을 선택해 가시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은 결코 그냥 우연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 되어지거나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드신 일들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 용서함을 받고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와 권세 아래 들어오게 될 것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아버지의 심정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요구를 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걸 봐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이거 아버지 정말 맞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그 골고다 언덕의 같은 지역이에요. 바로 근처인 거죠.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들은 정확하게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 같은 지역 안에 바로 거기 예수님께서 정하신 곳, 거기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거기 근처에 골고다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이 제물 삼아서 드리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이 십자가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 제물 삼기 위한 이 일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표본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다. 확실한 증거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이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 모든 신령한 것과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골고다의 십자가 죽음 앞에 나아가 당신의 모든 피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이 한 주간에도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나 예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새깁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 주님의 그 크고 광대하심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신이시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값이 우리들의 모든 사람의 생명값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죄 용서함의 그 길을 허락받은 줄 믿습니다. 그 크고 존귀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 되신 이 은혜의 시간, 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겠노라고, 주님의 뜻을 따라 더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미련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고 감사하며 섬기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그 십자가의 계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뜻을 하나님 기억하고 생각하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의 기쁨을 보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사모하고 주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찌 이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어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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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직 예수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우리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길로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예표적으로 보였던 이삭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된 삶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온전해져 갈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죄 용서함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더욱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며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수롱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신 주님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해 가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또한 주님 우리가 사모하며 믿고 이 한 주간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주의 영광의 부활의 날에 주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심에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성 찬양하시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서며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동참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하늘문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